계시록 11장 2절 말씀 한번 읽습니다. 지금 가장 계시록의 중요한 부분들은 지금 계시록 21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지금 2절 말씀 한번 다시 한번 봅니다. 시작.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주님의 뜻이 신부와 남편을 위하여 단단하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신부 단장에 대해서 듣는데 우리가 아까 신부에 대해서 그동안 공부했습니다. 그렇죠? 대충이라도 신부가 무엇인가, 대충이라도 이 신부가 무엇이지? 라고 성경적으로 우리 설교도를 조금씩 보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신부를 보는 것이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하고, 우리의 감정이나 아니면 우리 아는 대로가 아니라 그럴 것이다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말씀하시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인데, 그러니까 우리 지도자들이 말씀을 아는 것은 엄청나게 중요한 겁니다. 공사 현장에서 우리가 공사를 하는데 설교도를 못 보고 공사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신부가 뭔지 아까 카라라는 히브리어 단어를 가지고 우리가 보면서 완성된 것, 용사의 층이라서 완성은 뭐고 건축의 층은 대충 훑어봤지만 그 완성은 완전히 끝이구나. 근데 지금 아멘.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봤는데, 여러분 이 엘리멘트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 신단장에서 말씀을 들어요. 이 신단장의 말씀을 들어요. 그러나 누가복음 13장 24절의 말씀을 보면 또 한번 읽어주실까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지 못하는 자가 많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들어가고자 하는 자가 많을지라도 뭐한다? 들어가는 자가 신이 적으리라. 여러분, 우리 엘림을 이렇게 봐도 그래요. 들어가고자 하는 자가 많아도 들어가는 자는 신이 적으리라. 이게 주님의 말씀이시고 주님의 예언이세요. 근데 그 좁은 문이 뭐냐면 말씀의 길이요, 진리의 길. 오늘 이 단장에 대해서 보기 전에 우리가 전에도 본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에녹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분원해서 좀 들었을 겁니다. 그죠? 이 좁은 길이 뭔가 조금만 정리를 하고 넘어갑시다. 여러분, 좁은 길 하면 우리는 그냥 뭐죠? 진리의 길. 맞습니까? 좁은 길. 그래서 우리가 분원에서 얘기할 때 우리가 장자권에서 조금 얘기하면서 에녹에 대해서 조금 보면서 좁은 길이 저렇게 가는 거구나 라는 걸 조금 봤는데, 에녹이라는 사람을 여러분 기억하시죠? 네. 그래서 이 에녹이라는 사람 여러분 우리가 알듯이 이 에녹이라는 사람은 우리나라 말로 하면 에녹이고 히브리어로 말하면 하노크라는 단어죠. 이 하노크라는 단어가 뭔가라고 봤더니 첫 번째가 뭐였다? 따르다. 한번 해보세요. 따르다. 따를 종이라는 얘기예요. 종. 근데 에녹이라는 사람을 제가 얘기했지만, 지금 오늘 여기 계획에 없던 말씀이지만 우리 단장이라는 것을 한번 보려고 하니까 이 선배님을 좀 소개를 조금만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생각에 에녹이라는 사람에게 질투를 좀 느끼는 사람이죠. 이 에녹이라는 사람은 이 자기의 행위가 그렇게 많이 기록된 것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과 동행했어.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얼마나 이 사람이 정말 제대로 했으면 산재로 들려 올라가서 땅에서 다시 보이지 않다. 이 땅에서 보이지 않다라는 거예요. 물론 영적으로는 우리가 육적인 세상에서 육안에서는 육안에 있지 않는 사람으로 표현할 수도 있지만, 실제 성경은 우리가 두 가지로 항상 봐야 됩니다. 하나는 나를 새 창조를 했다고 해도 십자가에서 나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신 방면이 있고, 나를 계시록 21장 5절에 있는 말처럼 새하늘과 새 땅에서 나를 또 새롭게 완전히 몸까지 부활의 몸으로 새롭게 하는 측면이 있고,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는 그리스도의 성령 안에도 하나님의 나라고, 말씀도 하나님의 나라고, 그리스도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지만 또 실제 주님이 승천하셨던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이 말이에요. 믿어지면 아멘. 그래서 주님이 일단 지금 은혜시대의 세상에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다 저기 있더라, 너희 속에 있다라고 하신 것 같이, 오늘 지금 여기서 에녹이라는 이 사람도 실상 이 사람 신약 개념으로 보면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데 땅에 있을 동안에 하나님의 기뻐하심의 증거를 가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아직 우리가 땅에 있을 동안이니까 옆 사람에게 아직은 소망이 있습니다. 왜냐면 이유가 뭐예요? 아직 땅에 거하고 있으니까. 이 육신 떠나가면 그때는 그걸로 결정됩니다. 자, 그래서 계시록 22장에도 보게 되면 그 예루살렘 성전을 드나드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종들입니다. 종들. 뭐라고요? 종들이 누구요? 따르는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예루살렘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면서 따르는 자, 종의 수준이 된 자. 오늘 여러분들이 신학대학교에서 신학을 하고 목사 한수를 받았으니까 저 목사들만 해당되는구나. 이게 아니고 목사라도 따르지 않으면 뭐 하는 거예요? 못 들어가고 성도라도 따르면 들어가는 거예요. 그 누가 종이냐? 여기에서는 목사 한수 받았으니까 저 사람이 하나님의 종이지, 저 사람 장로 됐으니까 하나님 종이지, 이렇게 말하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주님의 이 관점에서 보면 누가 나를 따르냐, 누가 말씀을 쫓느냐, 그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말씀이 철저하게 신랑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보는데, 그 신랑이 머리요, 말씀이 예수인데 예수가 바로 우리의 머리요, 교회의 머리요, 그분이 주인이다 이 말이에요. 그분이 신랑이에요. 남편이에요. 믿음은 하면. 그래서 그분을 온전히 따를 수 있는 수준까지 되어져서 두 번째 또 뭐 하는 데서 이 하노크라는 말이 쓰인 말이냐면 봉헌하다. 뭐라고요? 봉헌하다는 말을 이렇게 에녹이라는 이 선배님을 보면서 참 만들어진 것 같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봉헌하다는 얘기는 여러분 뭐예요? 성이 완성이 돼서 하나님 앞에 바쳐지는 역사다. 봉헌하다. 자기가 뭐예요? 관제로 드려지는 거죠. 이게 시집간 여자예요. 아까 얘기했잖아. 우리 사생이 완전히 어디로 들어가라? 공생애로 들어가라. 이제는 완전히 세상을 이제 접고 이제는 하나님을 분명하게 쫓으라. 믿으시면 하면. 그래서 봉헌하다라는 이 뜻이 있는데, 이 하노크라는 이 단어 자체가 우리가 아는 대로 이것이 어디에서 의뢰가 됐냐면 하노크라는 동사에서 이것이 의뢰가 되었는데, 이걸 보면서 에녹이 왜 들림 받았는지를 눈치를 채겠더라 이 말이에요. 이해하셨죠? 자, 여기에서 여러분 아까 얘기 나오던 5가지에 쓰이는데, 첫 번째 좁히다. 뭐라고? 오늘 여러분 본과에 없는 것이 나가다 보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하는데 그런 것 같은데 따라합시다. 좁히다. 누가복음 13장 그 24절에 우리가 아까 읽은 내용입니다. 그렇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들어가는 자가 심히 적으리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 땅에서 약속을 딱 받는 순간, 내가 약속의 언약의 길로 택함을 받고 들어가는 순간부터 우리는 문제를, 세상에서는 문제품들입니다. 좁은 길로 들어간다는 얘기는 말씀 진리를 따른다는 얘기예요. 주님을 따른다는 얘기예요. 믿어지면 하면. 에녹이라는 사람이 첫 번째, 그래서 이 하마크라는 동사에서 첫 번째 의미에 좁히다라는 얘기는 자기가 넓은 길도 많이 있는데, 멸망의 길도 많이 있는데, 자기는 멸망의 길, 다시 말하면 모세로 말하면 애굽에 잠깐 있는 이 죄악의 세상의 이 낙을 포기하고 고난받는 히브리 백성들과 함께 내가 걸어가겠다라고 선택하는 이런 문제처럼,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택하여 부른 거고 우리 입장에서 보면 쫓은 거예요. 믿어지면 하면. 그러니까 에녹도 많은 내용이 없지만 이름 자체에서 소개되는 걸로 보면, 에녹이 많은 세상의 이 죄악의 낙을 누리는 걸 포기하고 세상 임금이 다스리는 이 세상에 맞지 않도록 어디로? 진리이신 예수님을 택한 거예요. 그래서 좁은 길로 들어섰어요. 그래서 좁은 길을 들어서는 순간부터 이 사람에게는 뭐가 따르냐면, 두 번째 의미 뭐? 연단하다. 뭐라고요? 연단하다. 로마서 5장 4절 좀 한번 읽어주시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믿자마자 그때부터 고난입니다.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연단 받고 계십니까? 제가 엘림에 오는 종들을 가만히 보면 이 말씀을 들으러 오는데, 우리는 그냥 온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보내시거든요. 들을 수 있는 사람을 보내시고, 할렐루야,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는 거예요. 이건 박완준 목사가 부르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연락한다고 막 와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면 저는 안 논다고 믿는 거예요. 또 하나님 허락지 않으면 들리지 않는다고 믿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막 애달고 그러는 건 아니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 됩니다. 믿어지면 아멘. 근데 이 안에서 들어오면서부터 어떤 길이 펼쳐지냐면 좁은 길을 택한다면, 만일에 오늘 우리가 마지막 때 이 목회자들이 정말 좁은 길을 택한다면 세상의 어떤 것에 발맞추지 않냐고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길이냐, 그분이 다니시는 길이 어디냐, 이걸 분명히 성령을 인해서 우리가 받았다면 그 길로 들어서는 순간부터 우리는 핍박받을 수밖에 없어요. 사단이 그냥 두질 않아. 진리이신 예수님이 세상에 들어오셨을 때 세상이 가만히 있지 않았던 것처럼, 제자들이 예수님을 그대로 따라갔더니 제자들을 그냥 두지 않았던 것처럼, 역사가 그렇습니다. 역사가 예수님을, 진리를 반드시 쫓아가려고 하는 사람마다 그냥 두질 않습니다. 그냥 두는 게 이상한 거지. 왜냐하면 이 세상 임금이 막인데. 그래서 에녹도 그냥 간 게 아니더라고, 이분이. 그래서 몇 살 때까지, 몇 살에 무두셀라를 낳았어요? 65세에 무두셀라를 낳고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들림을 받았어요. 그래서 365세에 갔어요. 그 시대로 말하면 이 세상에서는 조금 단명한 겁니다. 그죠? 왜? 그 아들은 969세. 우리 전라도 연세 드신 분들의 말로 명도 지러. 969세. 와, 놀라지 마세요. 분명히 예언하는데 여러분들은 영원히 삽니다. 에녹이라는 사람이 이 땅에 있으면서 좁은 길을 택하면서 그 길을 걸어가려다 보니까 얼마나 많은 연단을 받느냐. 근데 연단을 받는데 어떻게 연단 받냐? 세 번째 의미가 뭐라고 그랬어요? 빛이다. 연단 받고 갈고 닦고 갈고 쪼이고 달고 막 하다 보니까 이것이 반짝반짝 빛나는 거예요. 그래서 연단 받은 사람들 복납니다. 여러분 엘림에도 그렇고 이렇게 연단 많이 받은 사람 보면은 알아. 연단을 많이 받은 사람들 보면 말수도 많이 달라지고, 연단 많이 받은 사람 이렇게 보면 인격이 다르고, 연단 많이 받은 사람 이렇게 보면 정말 성령의 사람들이다. 근데 연단을 받지 않은 사람들은 말도 많고 탈도 많고 못마땅한 것도 많고 꼭 다 내 얘기한다고 생각하고 대답을 하죠. 그래서 아까 얘기했지만 신부 얘기할 때 여러분 이런 열매가 맺혀질 때, 오늘 신부 얘기할 때 그 신부의 완성된 그 그리스도의 금으로 수고로운 드레스 옷을 입은 사람을 이렇게 보면서 저는 내 마음을 열고 저와 나는 연합해도 되겠다, 이렇게 안심하고 그를 영접하여서 그 형제와 내가 연합하여 하나를 연하여 이루게 되는 거예요. 이게 건축이에요.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게 어디서 이루어진다? 땅에서 이루어진다. 근데 만일에 사랑의 열매가 없이 당신한테 사기꾼 냄새가 난다든가 그러면 나랑 절대, 여러분 옆 사람하고 절대 연합할 수 없지. 들어올 수가 없어요. 도적이니까. 왜 여러분 유대교에 있는 사람들이 왜 예수님을 못 만났냐? 예수님이 거기다가 연합하려고 했더니 그게 아니라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려고 했더니 그게 아니라 강도들이더라 이 말이에요. 이게 도적이고 강도고 가늠하는 자들이에요. 거기를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동거하고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이와 마찬가지로 소극적으로 소우주적으로는 옆 사람이 만일에 예루살렘, 타락한 예루살렘이라면 우리는 그 속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들어가려고 하지도 말고 믿어지면 아멘. 이런 걸 보면서 새 예루살렘 성이 지금 얼마나 교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것이, 에녹이라는 사람이 여기 있었다면 우리는 아마 이때 이전에 연단 받을 때는 아마 굳이 연합 많이 하고 싶은 욕심이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이 사람이 이 정도까지 된다면, 비치는 정도가 된다면, 여러분 욥이 신부요, 욥의 새 친구가 신부요, 욥이 신부예요. 그가 그 많은 연단을 받으면서 정금같이 나왔어요. 많이 말씀드렸지만 자기의 동방의 부자인 손에 많은 금을 다 버려버리고 다 하나님이 뺐어요. 연단 받았어요. 그때부터 죽겠는 거죠. 그러나 시절이 지나가면서 자기가 정금되는 걸 봤어요. 여러분 손에 있는 금을 잃어버리더라도 내가 정금돼야 내가 예루살렘에서 신부가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교회가 자꾸 손에 드는 금 때문에 영혼까지 팔아먹고 다닌단 말이지. 이것이 성도율에도 문제가 있지만 우리 지도자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돈 때문에 자기 영혼 팔아먹고. 이게 좁은 길로 가면서 연단받으면서 이제 광나기 시작하는데 누구의 빛이 나냐? 주님의 빛이 나는 겁니다. 자, 새 예루살렘 성이 빛이 나는 것처럼 이 사람 빛이 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이 에녹의 뜻이 뭐라고 그랬어요? 중에
낙성식 하나. 낙성식이 뭐죠? 집 다 짓고 이제는 뭐예요? 주가 내 안에 내가 주 안에. 집 다 짓고 완성되어서 내가 그 안에 들어가서 주인이 들어가 살 수 있는 거 얘기하는 거예요. 낙성식 다 되면 입주하잖아. 믿어지면 하면. 내가 완성돼야, 이렇게 완성돼야 주님이 온전히 내 안에 들어와서 사신다 이 말이에요. 요한복음 14장 말씀처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우리가 주의 계명을 사랑하고 순종할 때에 그분이 나를, 우리에게 와서 우리를 거처로 삼아 주십니다. 거처라는 얘기가 여러분 그분이 내 안에 와서 사신다는 증거예요. 믿어지면 하면. 그러면 우리가 아까 신부라는 걸 봤어요. 신부라는 것은 봤는데 이 신부를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는 것이 아니라 아까 얘기했죠. 누가복음 13장 24절에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여기를 들어가고자 하여도 들어가는 자가 심히 적으리라고 말씀했는데, 이 얘기는 오늘 우리에게 맞춰보면 이제 우리가 뭘 알았냐? 신부라는 걸 알았어. 가라. 완성이라는 걸 알았어. 모든 면의 성경의 완성의 결론이요, 창조의 결론이요, 신앙의 결론이요, 성경의 결론이요, 하나님의 창조의 결론, 영원한 계획의 결론이에요. 이 결론이 완성인데, 그래서 이걸 성경을 알고 나면 하나님의 경륜의 목적이 뭔지를 분명히 알게 된다 이 말이에요. 믿어지면 하면. 그래서 이걸 보고 가는 거예요. 이걸 보고 가는 거예요. 가다가 넘어지든 일어나든 하여튼 보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부를 우리가 봤는데, 가보자 하는 사람, 신부되고 싶고 여기를, 이 성을, 예루살렘 성을 들어가고 싶은 사람은 많으나, 그러나 들어가는 자가 심히 적은 것 때문에 오늘 우리가 아는 것은 바로 뭐가 있냐면, 이게 뭐예요? 야다. 네? 야다야. 아다인데, 아다가 뭐라고 거기에? 단장. 한번 해봅시다. 단장. 이 아다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단장인데, 여기에서 우리가 5가지를 또 보는 겁니다. 자, 첫 번째 어떤 내용이 거기 있어요? 나아가다. 히브리서 4장 16절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우리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네. 어디로 나가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 뭐 하기 위해서? 단장하기 위해서. 그 단장이 은혜로 단장되어지고, 믿어지면 하면 은혜로 단장되어지기 나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나아가는 것은 말씀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낼 때도 아브라함아 거기를 떠나라, 나가라, 거기서 나가라는 얘기. 애굽에서도 나오란 얘기, 나오란 얘기, 곧 나가란 얘기. 믿어지면 하면 거기에서는 신부단장이 없으면 나가란 얘기죠.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 받고 성령 받았지만, 오늘 우리가 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지 아니하면 우리는 메마를 수밖에 없어요. 체험하면 아멘, 이거 느끼면 아멘, 이거 못 느끼면 죽은 사람입니다. 늘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돼요. 여러분, 저도 뼈저리게 느끼는 게, 제가 조금 게으르고 자꾸 이렇게 해서 낙심하든지 아니면 게으르면 금방 메마르. 왜 이렇게 들어오는 물은 작고 나가는 건 큰 건지 금방 막 죽겠어요. 근데 알고 지나고 보면 그때가 힘든데 지나고 보면 또 그게 은혜요. 심령이 가라는 자가 복이 있다더니,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더니, 남은 뭐라길래 뭐 맨날 우냐고. 그럼 어떻게 좋아하고 좋은데 어떡하란 말이에요. 울고 싶을 정도로 좋은데 어쩌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세상에서는 좋아서 울 일이 없는데 늘 주님 앞에 나가면 감사. 나같이 허물 많고 실수 많고 문제 많던 사람, 주님 앞에 나가면 우리 같은 게 뭐가 이쁘다고. 이리 닦아주고 저리 닦아주고, 이리 씻겨주고 저리 씻겨주고. 여러분, 계시록 21장 4절에 그 씻기심이라는 이 말도요, 죄를 없이 해주며 이런 뜻입니다. 죄를 깨끗이 없애준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시는 주. 그 깨끗하게 해주시니까 우리에게 그 은혜가 또 왔어요. 우리 마음속에 주님을 사랑한다고. 우리 마음속에 뭐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엘림의 모든 종들이 항상 잊지 말아야 될 거, 힘들어할 것이 아니라 힘들어할 시간에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자. 내가 바른 길을 걸어가는지 또 잘못된 길을 걸어가는지
이 말씀이 길이니 이 말씀을 철저하게 배워야 되고. 믿어지면 아멘. 믿어집니까? 그래서 첫째는 나아가야 된다. 히브리서 13장 5절 하나 더 읽어주시죠. 돈을 사랑치 말고 있는 바로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 쪽 오는 자리를 주님이 버리지 않으세요. 정말 주님을 알면 알수록 기가 막힌 분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나같이 이런 지약을 범한 자를 주님이 어떻게, 우리는 미안해서 주님 앞에 어떻게 나가지 하는 이러한 것들까지도, 심지어는 엄청난 살인자들까지도, 심지어는 자기 일생 동안 창기의 짓을 한 사람들, 깨닫는 순간에 그냥 이 육신 덩어리는 고기 덩어리 같아서 아무것도 아니고 마음 중심이 주님을 찾고 살기 위하여 부르는 자들을 한 번도 내치지 않는 우리 주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의심하지 마세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주님 앞에,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 앞에 항상 나오기를 원하시는, 두 팔 벌려 기다리시는 주님이라 이 말이에요. 믿어지면 아멘. 우리의 죄의 경중을 따져서 머뭇머뭇하지 말고 항상 예수 옆에 나가는 역사. 나가는 역사. 믿어지면 아멘. 한번 고백해봐요. 이럴 때 주님밖에 없어요. 옆 사람에게 고민하지 마. 주님밖에 없어. 주님밖에 없어. 주님밖에 없어. 여러분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목회하다 보면 아직까지 육에 속하고 아직까지 크지 못한 여러분 성도들 때문에 얼마나 눈물 흘릴 때가 많아요. 안 그래줬으면 좋거든요. 괴롭고 힘들고, 그렇다고 우리 집 성도를 어디 가서 막 해서 할 수도 없고, 나한테 맡긴 양들인데, 나한테 맡긴 양들이 그걸 누구한테 가서 팔겠어. 그럴 때 어디 가야 돼? 이 마음 어디서 달래고? 주님. 여러분들은 그런 거 없나요? 근데 그럴 때도 우리 주님은 뭐라고 하죠? 마음에 안 든다고 다 내쫓아버리면요 1년 가면 하나도 없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오늘은 신나게 해주다가 내일은 시험 들면 완전히 원수된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도 부모가 자식이 하도 솔직히 뭐라 그래요? 자기가 하느라고 이게 왼수 덩어리라고 해요. 그러나 그때도 우리는 또 주님 앞에 엎드릴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믿어지면 아멘. 어디로 간다? 주께로 나 이게 바다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뭐다? 통과하다. 뭐를 통과하다? 이야, 고난을 통과하고 십자가를 통과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9절 10절 읽어주시죠.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모든 은혜 하나님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받은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케 하시리라. 아멘. 자, 여기서 보니까 십자가로 나아가는 것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렇죠. 항상 공식은 똑같습니다. 항상 공식은 뭐냐면 아직까지 우리에게 있는 육체의 죄악이나 여러 가지 아직 이런 것 때문에 사도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어디가 죽냐? 십자가에 못 박히는 역사. 이건 구원을 안 받아서가 아니라 우리가 구원받은 다음에 우리의 혼의 문제입니다. 믿어지면 하면 내가 연단 받아가면서 하나씩 애굽이 처리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데 이 광야라는 이 40년의 과정이 엄청 중요한 거예요. 그럼 오늘은 우리 보세요. 애굽에서 광야 40년을 거쳐 이스라엘 백성들 거쳐서 어디 간다고? 가나안 땅을 가는데 우리가 세상에서 어디로? 교회 40년으로 영적인 기간이에요. 교회 40년으로 인도받고 어디 가려고? 영적으로 천국이든지 육적으로 천국이든지 천국 가려고.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으로도 세상을 지나서 이 여기에서 연단 받으면서 우리의 날마다의 연단을 받으면서 어디로 가냐? 천국. 바로 지금 천국 속생명의 이 천국을, 하나님 나라,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림도 바로 이런 역사예요. 믿어지면 하면. 그러면서 여기를 가려고 하는데 이 광야 40년, 교회 40년 기간에 우리를 모세와 같이 인도자로 우리를 세워주셨단 말이에요. 여기 길을.
근데 여기에서 평안하리라고 여러분 심령은 평안하리라고 하나님의 구름기둥 불기둥 아랬으니까 평안하겠으나 그 환경이 좋으리라고만 생각하지 마세요.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고통당하는 환경을 가지는 것 같아. 최소한 여기 온 사람들도 이렇게 보니까 아이고 인사를 한번 해봅시다. 옆 사람이 험악한 세월을 보내주셨군요. 뭐 딱히 엄청 좋은 인상이 아니고 지금 험악한 세상을 살아가고 그 인생. 네. 제가 엘림에 와서 이렇게 목사님들 개인적으로 이렇게 관계를 하고 이렇게 얘기 다 들어보니까 한 사람도 그냥 주님 등허리 타고 아무것도 연단 안 받은 사람처럼 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 이 사람은 좀 멀쩡한가. 알고 보면 더 험악한 사람, 더 험악한 길을 걸어간 사람. 그래서 깨닫는 게 마지막 때 개처럼 연단받고 주님 따르라고. 그러시는구나. 뭐를 통과해야 된다? 십자가 통과해야 된다. 그래서 십자가를 통과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다 보면 다 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한 단계 통과하는 사람을 보면 다른데 뭐가 있냐? 사랑할 줄 알아. 아멘. 용납할 줄 알아. 아멘. 낮아질 줄 알아. 아멘. 인내할 줄 알아. 아멘. 그리고 내 욕심보다 주님을 찾아. 주님의 성공을 바래. 그래서 자꾸 우리가 한 가지 뭐 하는 거예요? 통과하는 거예요. 통과하고 나면 이전에 그렇게 못났던 사람도 사랑스럽고 이전에 그렇게 나랑은 안 맞던 것 같은데 내가 안 맞췄구나 라는 걸 알게 돼요. 맞아 들어가요. 이 열매가 맺혀지는 역사는 그래서 십자가를 통과해야 되는데 이미 우리는 애굽에서 장자의 죽음을 맛봤고 이미 광야에 와서 그 고난을 통해서는 우리의 혼의 원 그래서 나를 애굽을 동경하는 모든 것들을 잃어버리고 오직 어디를 향하여 나간다? 가나안을 향하여 가나안을 향하여 나간다. 그래서 요셉처럼 내가 죽으면 뭐라도 갖고 들어가라고? 내 해골이라도 가지고 가나안을 들어가 달라고 그렇게 거기를 사모하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이 그렇게 사모됩니까? 주님 안에 저 천국을 우리가 사모하기 전에 내 심령 안에 온 천국 아버지 지혜 내 심령 안에 이 성령 안에 그 생수가 흐르는 그 장소 보좌 앞에 그 은혜의 보좌 앞을 먼저 사모하세요. 그 안에 거하는 법 그래서 안에 걸어간다면 뭐 때문에 거길 못 가겠어요? 죄 문제입니까? 그럼 회개해서라도 거길 들어가는 거예요. 이번 3일 동안 가는 동안 여러분 해결 받으셔야 됩니다. 기도 문제면은 기도를 막 그냥 난리를 쳐서 하고 회개 문제면 해결을 해서라도 그 생명수가 흐르는 강가로 나를 내가 들어가. 아까 블레싱 얘기했잖아요. 축복받으려면 뭐 로드 피에 관계돼 있으니까 그 피를 힘입고 회개하는 것은 목사라고 회개할 줄 없는 게 아니라 회개할 게 더 많아. 왜 그러냐? 성도도 죄까지 회개해야 되니까. 그걸 예수님이 자신도 정결케 하셨지만 백성들의 모든 죄를 다 끌어서 주님이 그게 하신 것처럼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들이 무슨 죄를 지고 내 죄 같잖아. 그러니까 기도를 뭐라고 그래요? 저가 죄졌으니까 저를 죽여주시든지 멋지게 이렇게 기도 안 하잖아요. 주여 저 죄도 남들은 손가락질해도 저 죄가 내 죄 같아서 주를 모든 성도들의 죄를 쌓고 그것까지 회개하고 같이 가는 게 주님의 길이야. 할렐루야. 통과해서 십자가를 통과하는 것이 혼의 구원이 이것이 신부 단장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열매로 아까 말했잖아요. 주님이 안식처 저렇게 될 때 그 역사가 일어난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뭐가 있어요? 제거하라. 이건 단장입니다. 지금 신부 아까 봤으니까 신부가 되기 위해서 그 성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 성이 하나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단장했는데 세 번째 제거하라. 뭘로? 말씀으로 부정한 모든 죄를 제거한다. 여러분 히브리서 4장 12절 같이 읽어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니 믿어지는 감찰하니. 그래서 오늘 여기에서 제거가 돼야 되는데 무엇이 말씀으로 애굽에 속한 어떤 것들을 자꾸 처리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 속에 있는 거죠. 만일에 내가 돈을 추구한다. 돈을 주님보다 더 사랑하고 말은 아니지만 내 속이 그렇다 그러면 여러분 그 사람은 그 속에 자기가 그러는 게 아니라 그 속에 그것이 있는 겁니다. 그것이 자기를 끌는 거예요. 여러분 밖에 담배가 많아서 담배 피우는 사람이 밖에 담배가 많아서 피워요?
아니에요. 어디서 땡기는 거예요? 자기 몸에서 땡기는 거예요. 밖에 술이 많아서 땡겨요? 뭐가? 안 끊는 사람 빨리 끊으세요. 여러분, 내 술이 여기 인박해서 그 인박인 것이 자꾸 땡기는 것처럼 죄가 인박이어서 그 죄가 밖의 것들 자꾸 끌어당기는 거예요. 마음이 음란하다 보면 겉의 죄를 짓게 돼 있어요. 잘못하면. 그래서 주님은 겉사람을 율법으로 쳐서 이걸 고치려고 하기 전에 이건 해봐도 안 돼. 그러니까 주님이 직접 오신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 양심을 탁 가동시켰더니 양심을 따라 살 줄 알았어요. 양심을 따라 강심을 가동해서 양심 따라 살 줄 알았더니 양심까지 부패해져가지고 그거 따라 살지도 않아요. 노아 홍수 때 한 번 싹 쓸어버렸어요. 그리고 와서 다시 또 믿음의 그 조상들을 세워가지고 오다가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는 속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잡아 끌어내가지고 성문화시켜서 네 눈으로 보고 좀 지켜라. 이게 돌 위에 새긴 거야. 돌 위에 새겼어. 돌 위에 새긴 그것을 보고도 겉으로 눈으로는 보면서 눈으로는 지키려고 하는데 마음으로 지키지 않고 이제 외식하고 범죄하고 그러니까 안 되겠다. 내가 직접 와야 된다. 그래서 주님이 구약에 많은 예언한 것처럼 그 법이 십계명의 돌판이신 주님이 다시 영이 되셔서 말씀이 육신이 되셨던 그분이 사람 속에 들어가셔서 내가 직접 통치하리라. 양심도 아니고 돌판도 아니고 신비에다가 새겼어요. 신비의 영으로 새겨버렸어. 이젠 직접 통치하리라. 근데 오늘 성령의 통치도 안 맞네. 눈 더 이상 방법이 없어요.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불에다 치고 눕는 거예요. 이게 둘째 사망의 해입니다. 성령의 통치를 받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점점 제거해서 말씀과 기도로 여러분 디모데전서 4장 5절 이후죠. 시작. 하나님의 모든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니라. 거룩하여 진다는 얘기는 그 성 자체가 무슨 성이라 해서 아까 우리 읽을 때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보이니 거룩한 성이 새 예루살렘이 바로 신부입니다. 믿어지면 아멘. 자, 그 다음에 꼭 네 번째 이 또 아다라는 동사 중에 네 번째 뭐? 꿈이다. 꿈이다라는 데 쓰임받는 동사입니다. 자, 여기 여러분 디모데전서 2장 9절 한번 읽어주세요. 다 읽으셨어요? 자, 거기 보면 이 꾸민다라는 이 말은 단장하라는 이 말인데 그 밑에 우리가 그 장식하다는 말인데 같은 말입니다. 데코레이션, 장식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꿈이다 이것을 보세요.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아담한 옷을 입으며 엽치와 정줄로 자기를 단장하고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을 하지 말고, 이 말은 육신의 말 같잖아. 그죠? 네? 육신의 이 말 같지만 이 육신의 일인데 이 육신 것이 주님을 사랑하여 이렇게 순종이 되어진다면 이것이 바로 자기가 주님 앞에 꾸민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신데 영이신 주님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내가 꾸며야 되겠다, 주님 앞에 꾸며야 되겠다라는 그 열매가 뭐냐면 이 세상에서 이렇게 사는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 꾸민 거예요. 하나님 앞에 꾸민 거예요. 뭔지 이해가시나 모르겠네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님의 명령에 내 부모를 공경해, 하나님을 공경해라. 요한복음 5장에 나오죠. 아들을 공경하는 자들이 아버지를 공경하고 아버지를 공경하는 사람이 아들을 공경한대요. 그러면 이 말을 하니까 이거는 아버지만 공경하면 되지, 이 땅엔 육이야, 이건 그림이야. 여러분, 그러면서 부모를 괴롭게 하면 어떻게 된 거예요? 이 사람은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은 거예요. 이게 실제와 그림자인데 실제가 그러면 그림자를 그려야 돼. 그래서 세상에서 이 그림자 세상에서 어떠함을 지키는가, 이걸 보면서 주님의 어떠함을 나타낸 거예요. 그래 다시 말하면 요한일서의 결론으로 가서 네가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 사랑을 안 하는 거라는 거예요. 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아니 그게 아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면 그의 내신자들을 사랑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는 방법이 뭐냐? 너의 옆에 있는 네가 하나님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은 네 부모를 공경하는 문제고, 네가 예수님을 공경하는 것은, 순종하는 것은 네 신랑을 순종하는 것이고, 네가 정말 주님같이 나같이 네가 할 것 같으면 남편인 네가 네 여자를 내 몸처럼 사랑하는 그 열매를 보이라. 그것이 바로 예수를 사랑하는 것이라는 얘기예요.
그게 바로 말씀의 표현이에요. 그게 바로 예수님의 열매예요. 믿어지면 아멘. 나는 이 세상의 것을 그림자니까 싹 치워버리고 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이 거짓말인 거예요. 사랑을 표현할 수가 없어. 죽어서 하나님 나라 가서 거긴 그럴 필요가 없어요. 이걸 보면서 여러분,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모든 오늘 교회가 얼마만큼 하나님을 모르고 있고 얼마만큼 하나님을 안 따르고 있는 거라는 걸 분별하고 신부단장의 시급함을 깨달으시기 축원합니다. 우리는 목사잖아. 옆 사람에게 물어보세요. 목사님 만나고.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봅시다. 거기 이사야 53장 11절 한번 읽어주시죠. 이사야 53장 11절. 가라사대 그가 자기 영혼이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해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이 죄악을 친히 담당하니라. 아멘. 아멘. 자기 지식으로 저들을 온전케 하는 거예요. 단장시킬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보면 잠언 24장 3절 4절. 제가 읽을게요. 집은 지혜로 말미암아 건축되고 명철로 말미암아 견고하게 되며 또 방들은 지식으로 말미암아 각종 귀하고 아름다운 보배로 채우게 되느니라. 자, 이 말씀은 혼의 구원에서 바로 뭐냐면 우리의 혼구원이 뭘로 되느냐. 아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했죠. 단장해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보여주시는 분은 성령님이시고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아는 지식, 지내적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모시지 못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나 목회자나 말씀에 대해서는 철저해야 되는 거. 왜 광야 40년 걸어가는 동안에 한꺼번에도 안 주고 왜 아침마다 움직여서 수고해서 그 만나를 거두러 나가게 했던가. 하나님 한꺼번에 확 주고 보따리 좀 싸놓고 창고에다 좀 싸놓고 마음대로 주물러 먹게 하지 왜 그랬을까? 이 악한 세상에서는 조속으로 주의 말씀을 묵상치 아니하면 단장하기가 어렵습니다. 내 안에 임하신 성령 하나님과 이 밖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 이것을 같이 공유해야 돼요. 그 지식이 내 방, 내 영도 방이요, 내 혼도 방이요. 이 방 안을 뭘로 채웠냐? 주의 지식으로 채웠어. 하나님의 성령의 지식으로 채웠어. 할렐루야. 날마다 단장하고 연단을 받아도 그 지식 있는 사람은 왜 연단 받는 줄을 깨달아요. 기도가 달라져 버려. 오늘 여러분 이번 집회가 끝나고 나가면 기도가 또 달라질 거예요. 맨날 뭐 해달라고만 그러다 그게 다시 고치고 이제는 나부터 만들어주세요. 나 주의 신부 되길 원합니다. 이것이 뭔지 이제 알았어요 하면서 회개도 여기 따라하고 말씀 따라 회개하고 믿어지면 하면 간구도 말씀 따라 간구. 우리의 소망이 부끄럽지 않도록 우리의 소망이 세상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소망이 영원히 시하지 아니하고 썩지 아니할 그 소망을 가지는 이 신부로 되어지기를 갈망합니다. 그런 소망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할 얘기 많지만 넘어가야 됩니다. 다섯 번째 입다. 자, 다섯 번째 무슨 얘기라고? 입다. 입다. 자, 한번 계시록 10장 8절과 크게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이 옳은 행실이라 하더라. 아멘. 성도가 사람도 마찬가지지만 성도라면 분명히 두 가지 옷은 뭐 해야 된다? 입어야 된다 했어요. 그죠? 그래서 첫 번째 갈라디아서 3장 27절 하는 말씀 읽어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아멘.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첫 번째로 의의 옷, 의의 옷, 무슨 옷? 칭의의 옷. 칭의의 옷이라는 이 말은 내가 해 입은 것이 아니고 이건 드레스가 아니고 이건 베네옷 아세요? 애기 응애하고 거듭나면 응애하고 태어나면 입혀주는 옷. 그 누가 예비했어요? 누가 예비했냐? 엄마가. 이 옷은 이거는 애기의 노력이나 어떠한 것으로 입혀진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낳으셨어요. 우리를 자기 십자가에서 우리를 낳으셨어요. 죄를 사해 주시고 부활의 생명 우리를 낳으셨어요. 믿어지면 아멘. 그냥 낳으신 거예요. 이건 우리가 어떤 선이나 무슨 뭐 어떤 악이나 행한 이런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믿는 그 하나 때문에. 아까 우리 믿음에 대해서 얘기했죠. 그죠? 연합이라는 거, 믿음의 그 원어의 뜻이 알고 따지고 들어가 봤더니 뭐가 나왔어요? 연합, 묶음. 그래서 이것은 바로 뭐냐면 주님을 믿는 순간에 죄를 사함받고 묶여진 상황이라 이건 주님으로 옷 입은 거야. 믿어지면 아멘.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있는데 이건 뭐냐면 이제 주님을 만나고 나서 주님을 의지하고 주와 함께
이제 움직이고, 그래서 거기 보면 뭐를 나왔어요? 산상수훈의 열매, 사랑의 열매. 이 말은 우리가 누차 분원에서 말씀을 들었지만 우리의 어떤 열심, 이스마엘, 아브라함과 사라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함을 통해서, 왜? 인간적인 생각 때문에 경수가 끊어지고 나이가 100세가 나이가 자꾸 먹어가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만들어 버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만드는 것이, 아브라함은 그래도 엘리에셀 그랬는데 그게 아니라 사라가 어떻게 했어요? 자기 몸종을 들여서 낳았어. 그래서 약속 밖에 사람이 하나 나왔는데 누구요? 이스마엘이에요. 이스마엘이라는 열매 말고 하나님께서 약속한 누구? 이삭으로 난자라야 한다. 이삭으로 난자라야 한다. 그리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그리스도로 인하여 주님을 믿고 주님과 연합되어서 그 주님으로 인하여 사라진 열매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과 연합된, 결혼한, 영적으로 결혼되었어요. 이제 그분으로 인하여 성령 안에서 감사하면서 사랑으로. 그래서 산상수훈 열매 얘기했잖아요. 산상수훈 열매, 네가 세상의 빛이다 그러니까 그냥 뛰어가서 막 착한 일 해야지 막 그러는 게 아니고, 주님을 먹고 주님이 나랑 연합하고 나니까 그 산상수훈의 열매도 맺어지고, 그래서 엘림에서 입에 붙은 말이 뭐냐? 되어진다. 뭐 한다? 되어진다. 되어지는 거지. 노력하는 거, 그거는 십자가 전에서 얼마든지 참아줘. 용서가 이 단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억지로 참는다. 좋은 거예요. 뭐라고? 좋은 거예요. 이렇게 비유하면 이해가 갈까요? 초등학교 가면 학교 선생님이 부모 공경하고 형제간에 우애하고 이웃에게 사랑하라고 말해요. 하나님은 안 믿어. 선생님 말씀 잘 듣고 그렇게 살았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우리나라 유교 같아요. 유교에 가면은 거기서 가르쳐 들어서 쭉 공자라는 양반이 처음에 가르친 걸 보면 부모 공경, 효도 부모 공경, 심지어는 막 죽어도 제사 지내잖아요. 그 다음에 이웃을 해하라고 그래요? 아니에요. 정치하는 사람을 어떻게 하고, 응? 상전들을 어떻게 하고, 뭐 다 부모에게는 어떻게 하고, 자식에게는 어떻게 하고, 다 이런 것들을 얼마나 했어. 그런데 예수님은 안 믿어. 좋은 거에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불교에서 차별백들해. 그래서 막 베풀고 차별화. 좋은 거에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좋은 것이지만 하늘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하늘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사람들이 천국 가야 돼. 하늘 못 가요. 그죠? 좋은 거지만 영생의 열매는 아니다. 그래서 뭐에? 그리스도로 인하여, 아까 금으로 10편 45편에 금으로 수동으로, 다시 말하면 주님으로 인하여 하얀 드레스를 입은 데다가 거기다가 주님으로 인하여 맺어진 열매, 그 금이 하나님의 본성이니까 그 금의 열매, 주님으로 인하여 맺어진 그 말씀을 순종한 열매들이 여기저기에 막 수놓아져서 왕 옆에 서는 자가 왕 후더라. 이것이 천년왕국 이전에 지금 곧 오실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 미리 그 열매를 맺는 사람들은 황후가 될 것이고, 뒤늦게 저 천년왕국 끝에 당할 거 다 당하고 들어가면 후궁이 될 것이고 황후가 될 것이요 후궁이 될 것이요. 욕심은 많지. 그런데 진리를 알고 나면 광야 40년 이거 인생 포기할 만하더라 이 말이에요. 왜? 이 40년 포기해서 천년왕국을 얻고 영원 세계를 얻는데 포기할 만하지. 그게 믿음 없이는 못 가는 거야 이게. 왜냐하면 믿음 없으면 눈으로 보이는 것만 보니까 그거 어떻게 믿어져야지 그걸 포기하지. 철저하게 믿고 영적인 사람들이 바라보는 거예요. 믿어지면 하면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입혀진. 그래서 그 옷에 바로 계시록 19장에 이거는 결혼식 때 입는 옷이다 그 말이에요. 믿어지면 하면 이 두 가지의 옷을 반드시 입어서 그 옆에 왕 옆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옆 사람에게 권면해 주세요. 우리 그때 같이 서자. 어쩌든지 서야 됩니다. 뭐라고? 어쩌든지 서야 됩니다.
먼저 돼야 됩니다. 나중 되면 슬픔을 매일 가는 역사가 있습니다. 기도하고 잠깐 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허락하셔서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볼 수 있게 하시며 주님의 원하시는 그 갈망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주의 종들 불편하지 아니하고 또 편안할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